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예배가 되는 삶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업이었는데 좀처럼 투자자를 찾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투자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사업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이 숫자 하나만 조금 바꿔주세요. 어차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서류에 숫자 하나만 다르게 적으면 투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죠. 숫자 하나였어요. 서류 한 줄이었습니다. 몇 년을 고생해온 사업이 그 한 줄만 바꾸면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청년은 생각해 보겠노라 하고 돌아와 밤새도록 계약서를 앞에 놓고 앉아 고민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숫자 하나야. 이걸로 사업이 시작되고 살아나면 나중에 직원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좋은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 참 쉬운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숫자 하나 바꾸는 거, 뭐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숫자 하나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를 바꾸면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정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세워나갈 회사의 근본을 뒤집는 일이었으니까요. 서류 한 줄로 시작된 거짓이 결국 회사 전체의 뿌리를 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예수께서 넘어가지 않으시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너무 쉬운 제안이에요. 조건이에요.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왕국이 다 너의 것이다. 절 한 번이에요. 몸을 한 번 숙이면 그만이에요. 그 몸짓 하나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숫자 하나, 절 한 번.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걸려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산 위의 장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예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고 우리도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건넨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너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는, 너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라는 유혹이 첫 번째, 두 번째였다면은 이제 그러한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가 교활하게도 세 번째로 하는 시험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별거 아닌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절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쉬워 보이는 시험이에요. 절 한 번 하는 것. 눈 딱 감고 한 번 엎드리면 돼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여기에 내 마음을 담지 않아서 나는 정말 저 존재를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참으로 경배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 안 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절 한번 하는 거일 뿐이야.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딨어? 절 한번 해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얻게 되면 이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내가 한 손에 틀어지게 되면 그걸로 어려운 이웃도 돕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도 돈을 많이 쓰면 되지. 그까지 절 한번 해서 그런 많은 이익과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못할 까닭이 뭐야?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타협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정도 몸을 굽히는 일 가능하지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면 돼.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한 번의 행동으로 신앙 전체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몸짓 하나가, 결정 하나가 사실은 전체가 걸린 일이고 생명이 걸린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절 한 번은 단순한 절 한 번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창조의 명령, 그 근본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눈 딱 감고 한 번 엎드리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이죠. 사단마귀는 지금 예수에게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절 한 번만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공격을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참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인 건데 좋은 일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죠. 야, 따먹어.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엄청 좋은 일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저건 먹으면 안 돼를 거스르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상실하고 에덴을 상실하고 고되고 슬픈 삶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별거 아니라면서 절 한 번만 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인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기에 마귀의 함정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짧고 단호한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아니다 싶은 거를 딱 내치고서 맞는 결정을 해야 될 때는요,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냥 느낌이 딱 왔을 때 어쎄하다 했을 때는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요. 며칠 생각 좀 해보고 고민 좀 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10중 8구 잘못된 거 선택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도 그런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요 3번인데? 근데 조금 아리까리 해가지고 고민 조금만 더 해봐. 그래가지고 다른 거 다 풀고 나중에 다시 봐. 그래가지고 다른 거 다 풀고 나중에 다시 보니까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2번 같아. 2번으로 써서 냈어요. 맞은 적이 없어요. 3번이야 무조건. 처음 생각난 게 맞은 거였어. 여러분,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뭐 같이 하자고 그럴 때 뭐 여기 투자하면은 그냥 무조건 대박이라고 할 때 처음에 뭔가 찝찝했으면 뭔가 쎄했었으면요,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덩어리가 커 보여도요, 예수님과 같이 노! 할 수 있는 지혜와 단호함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우리도 외쳐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가요 안 가요? 예? 뭘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의 육성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고, 우리는 늘 훈련을 하기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급하면은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훈련이니까요. 내가 어떤 권세로 사단을 지금 쫓아내는 건지를 늘 잊지 말아야 내가 쫓아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순간에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므로 말을 하든 안 하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사단을 대적하고 싸우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 늘 탑재되어 있으시고 정말 신뢰가 되시고 유혹과 공격이 올 때마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연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네, 맨날 속으면 인생이 엄청 피곤해져요. 맨날 속잖아요. 그러면 거지 되고요, 빚더미에 오르고요, 인간관계 다 깨지고요, 인생이 날아가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사단 마귀가 속이고 공격하는 대로 다 속아 넘어가고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잠깐 이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절 한 번만 해, 온 세상 줄게, 와 좋다 이러면요 온 세상을 누리기는커녕 그냥 내 영혼 육을 다 팔아먹은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헤어나올 길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되게 달콤할 것 같고 뭔가 되게 내가 한 거에 비해 보상이 큰 것 같고 뭔가 되게 일확천금일 것 같을수록, 모두가 원하는 거일 것 같고 모두가 가고 싶은 길인 것 같을수록 돌다리를 두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기일 확률이 커요. 절 한 번만 해? 온 세상 네 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 같으십니까? 사기 같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잖아요? 그럼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절 한 번만 해. 온 세상 너한테 줄게. 미쳤어요? 왜 줘요? 왜 줘요? 절 한 번 했다고 왜 주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여러분, 내가 해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닌 이상은 100% 사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왜 흔들리지 않으셨는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가 있지? 저와 여러분이었어 봐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 만들어준다? 다 넘어갔죠, 우리. 우린 다 넘어갔어요. 절 한 번만 하면 그렇게 해준다는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바로. 어디다 하면, 어느 쪽에다 하면 돼요? 막. 우리는 바로 해요, 우린 바로. 근데 예수님은 왜 안 넘어가셨지?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물을 통과하셨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험이 올 때마다 집니다. 배고파졌어요. 돌이라도 씹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걸 달라고, 안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리더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배고프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배고픔이 얼마나 큰 적입니까? 자기 자식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배고픔 앞에 연약한 인간이란 존재죠.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지 않으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이고 마귀와 맞서 싸우신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으셨는가? 한낱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느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게 넘쳐나면 내가 행복한 그 정도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소유하는 그 영광보다 더 깊고도 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에게 전부이고 생명이고 보물이었기에 그 어떤 시험이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에 계속 속고 넘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으로 누려지고 고백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며,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천국을 단 하루도 누릴 수가 없고, 천국을 향하여 철로 역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사단이 쉽게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뭔 공격을 해요. 뭐 이걸 욕심내라고 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뭘 주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이 공격이 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꿈쩍 안 하면 마귀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셔서 유혹을 다 이기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아버지를 최고의 가치로. 아버지 말씀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하여도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으신 예수님께 마귀의 그 어떤 미혹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인간이셨기에 쉽게 이기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분명 어마어마한 미혹이고 유혹이고 공격이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으실 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날로 더욱 싸워 이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뿌리는 에덴 동산까지 다 있어요. 단 하나의 명령, 단 한 번의 유혹, 그리고 그 파괴적인 결과.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래되고 잘못된 이야기를 다시 되돌리시고 다시 되살리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눈을 아버지께 고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눈이 멀어버렸죠. 아버지를 바라봐야지 되는데 맨날 선악과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맛있겠다. 저거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어마어마해요.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저것만 먹지 마.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가 우리의 싸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는지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시선을 결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반란으로 망쳐놓은 그 오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는 사명을 위해 오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산 위의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승리하신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못했어요. 계속 실패하니까, 계속 미혹에 넘어가니까, 계속 하나님보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마귀의 유혹을 살뜰히 물리치시고 오직 사랑에 매이고 오직 진리에 매여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장면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드디어 진정한 이스라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열매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에, 예수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된 존재가, 빛과 소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요. 포기치 마시고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때를 따라 또 회복시키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돕는 손길을 붙이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멋진 내일로 나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떠났어요. 천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장면이 확 바뀌었네요. 마귀가 함께 있으면서 막 공격이 오고 그런 장면, 그냥 아주 그냥 시커멓고 그냥 막 삭막하고 사막이고 무슨 생명 풀 한 폭이 없고 그런 장면이었죠. 근데 마귀가 떠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위하며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한 빛의 공간으로 순식간에 역전되는 이 장면을 꿈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언젠가는 이 열방이 저와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역전되어져서 예수님이 정말 왕이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저 너무나 심장이 뛰게 만드는 저 역전의 장면, 며칠 전에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준결승을 했는데 후반 15분이 남을 때까지 영국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90분 중에 80분을 영국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영국은 드디어 우리가 종주국인데 60년인가? 6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월드컵 결승에 간다고 막 좋아서 막 난리가 나고 있었는데 축구와 끈을 다시 묶은 리오넬 메시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니 10분 만에 어시스트 2개를 장렬해가지고 2골을 넣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어떻겠습니까? 다 지고 있던 경기를 말도 안 되는 역전을 해가지고 결승에 월드컵 2회 연속 결승 진출. 이제 이기면은 2회 연속 우승이란 엄청난 기록을 남기게 되겠죠. 지금 아르헨티나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영국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정말 너무나 영국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영국을 좋아합니다. 꼭 가보고 싶은데 셜록 홈즈 마을도 가보고 싶고. 여러분, 역전 처음부터 아르헨티나가 90분 내내 이기다가 이겼으면은 그래도 기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 도파민이요, 아드레날린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80분을 지다가 마지막 10분을 이겨 역전. 여러분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80분 대 10분도 아니고요. 그냥 마귀한테 줄창 역사 내내 얻어 터지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역전. 할렐루야. 근데 이미 역전은 시작됐어요. 완전한 역전승은 재림 때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역전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쫓아내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제 승리하고 오늘 또 죄지고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잘못하고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제가 뭐 이제는 제가 완전히 뭐 회심해 가지고 뭐 말씀을 다 막 육체화 시켜 가지고 저는 이제 절대 죄 안 집니다. 뭐 이런 거짓말 못 칩니다. 죽는 순간까지 죄져요. 못된 생각해요. 욕심부려요.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잘 넘어가요. 멍청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성령이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한 영혼이라도 뺏길까 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그 어떤 나됨도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잠깐 이 종말의 때에 날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안에서만 날뛰는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끝장입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 삶으로 창조하신 우주로 이 지구에 우리의 일상에 침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텐데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 보여주어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그 귀한 사명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명과 소명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속아서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공동체의 시기를 선포하시면서 꿈꾸시고 포기치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공격당하게 생겼으니까 떠났어요, 마귀가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귀가 잠깐 떠난 거라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계속해서 공격할 거란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떠났다고 절대 야 됐다 하지 않으세요. 방심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이 마귀라는 유혹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달콤한 내 마음의 소원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운 사랑받는 수제자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하며 만류합니다. 겉으로는 스승을 아끼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그 속삭임의 본질은 산 위에서 들었던 유혹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시지 않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형상으로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그리 마십시오. 십자가 길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은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또 왔구나 이놈이. 내가 당할 줄 알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넘어갈 줄 알고.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었으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이승환 목사야, 앞으로 3년 동안 미얀마에 가서 선교해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처자식이, 뭐 어머니가, 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미얀마 지금 내전 중인데 엄청 위험하고 지금 막 총알이 빗발치고 가면은 막 지금 기독교 막 다 교회마다 불태우고 있는데 가면 그냥 개죽음이라고 막 가면 안 된다고 막 눈물로 여러분이 저를 말려요. 그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면 남편이고 아내고 뭐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요. 사단이에요. 인간의 정에 끌려다니면 하나님 뜻 못 이룹니다. 어머니가, 동생들이, 제자들이 절대 그 길 가지 마시라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데 예수님이 그 인간의 육신의 정에 끌려서 알았습니다. 그럼 뭐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지 뭐 이랬으면은 하나님 때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큰일 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정에 더 끌려다니는지, 인간 관계에 끌려다니는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하나님 지금 어머니가 뭐 어쩌가셔가지고 아유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많이 불편하니까는 뭐 다음에요, 죄송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저와 여러분이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 같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섬김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모든 음성 앞에 단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캠프 기간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시즌이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나도 앞선 세대의 섬김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그 기도로 내가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걸 알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선생이면 뭐 간사면 뭐 전도사면 뭐 뭔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바빠서 알바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지금 사정이, 물론 뭐 캠프 시즌마다 캠프 참여할 수 없으면은 다 알바 그만둬야 되고 직장 내려놓으셔야지 되고 뭐 가정은 나 몰라라 하시는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이번 캠프에 네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도 순종하거나 도전해볼 마음도 갖지 못하고 그냥 사단이 미혹하는 대로 야 지금 알바 그만두면 재정 어떡하려고 그래. 뭐 지금 캠프에 일정을 맞춰가지고 다른 일정들이 다 어그러지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 먹으려고 그래. 아유, 그래. 뭐 캠프가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내년에도 또 올 텐데 뭐. 아니 뭐 내가 안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될 텐데 뭐. 또 한 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제사장들과 구경꾼들, 로마 군인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려와 봐라. 이 말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어찌 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모여있는 백성들이 말합니다. 로마 군인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던졌던 바로 그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죠. 너 스스로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다른 얼굴을 하고 예수님의 핵심 소명인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산 위에서 마귀가 떠난 건 시험의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시험의 한 라운드가 맞춰졌을 뿐인 것이죠. 사단은 제자를 가장하고 가족의 얼굴로, 때로는 종교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앞서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꿈쩍 안 하시니까, 말씀으로 이겨버리시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사단도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받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오늘날의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영적인 얘기한다고 내가 뭐 직접 계시 들었는데, 뭐 내가 뭐 말씀에 정통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도, 여러분,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구나, 말씀이라니까, 뭐 목사라니까는, 아, 뭐 계시를 들을 정도로 뭐 영적으로 뭐 기도가 깊은 분이라니까는 무조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교활하여서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도 말씀을 사용해서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듣다 보니까 영 이상한데? 라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호흡과 같이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쁜 게, 이승효 전도사님이 이번 여름 중고청 연합 캠프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한테 캠프 가서가 아니라요, 캠프 가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고 캠프에 참여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암송한 거 가지고 캠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30개예요? 이다빈 형제님? 말씀 외워가야 되는 게 몇 개예요? 60개? 30개? 30개? 와, 30개. 3개가 아니고 30개예요.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왜 해? 나 공부할 것도 많은데 안 해. 뭐 그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은 뭐 교회 전도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다 했습니까? 맨날 뭐 머리 긁으면서 죄송해요 이랬지. 못 외웠는데 밥 먹게 해주세요. 다 저녁에는 꼭 외워올게요. 근데 와, 경화가요, 학교까지 등교하면서 제가 한 15분 차로 태워다 주는데, 아빠, 제가 암송한 거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해봐. 그랬더니요, 막 성경의 핵심 주요 요절들을 줄줄줄줄 외우는데요. 그 10여 분 동안에 뭐 지금 30개 중에 뭐 12개였나? 16개였나? 여러분, 그게 평생 나를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어려서 젊어서 외운 말씀 한 절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그 말씀이 불현듯이 생각나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승리예요. 말씀이 권능이에요. 이번 중고청 연합 캠프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이야기죠. 우리도 날마다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 유혹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유혹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소명과 사명, 그 섬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다른 길로 슬며시 밀어넣으려고 하는 미혹과 공격인 거예요. 단순히 죄 한 번 짓고 안 짓고 그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 자체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라고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고 사단의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존재가 되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산 위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절 한 번이 아닌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요구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엎드리라는 거. 곧 예배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지셨겠죠. 예수님도 넘어가셨겠죠. 절 한 번만 하면 온 세상을 준다는데. 근데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이 예수를 지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싸워 이기시는데 사용하신 이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배와 섬김이 한 문장 안에 함께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경배와 섬김은 결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배와 섬김, 예배와 삶, 경배와 섬김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섬김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1년 내내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저 두 사람을 1년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나와 늘 우리 가정에 늘 거하실 그런 진정한 예배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배우라.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쉽사리 넘어가지 마시고 이기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리렴. 그러려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중고청 캠프 갈 때만 외우는 게 말씀이 아니고 어릴 때만 외우는 게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묵상하며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여기 와서 잠깐 앉아있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내 모든 그 삶이 예배라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혹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새기시고 머리에 새기시고 삶에 새겨 나가시는 작업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녀들과 부모 세대가 늘 그와 같은 작업을 함께하는 천국 가정, 지지 않는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부모 자녀 간에 같이 말씀 암송하는 그런 문화. 뭐 다양하게 자녀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절에 얼마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1시간 동안 말씀 더 많이 외운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해준다 뭐 한 달 동안 뭐 말씀 몇 개 뭐 30개 외우면은 뭐 네가 그 사고 싶다고 했던 그거 뭐 사준다 뭐 별의별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녀들을 말씀 암송의 세계로 그거 하는 게 그거를 아예 그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거잖아요. 어원한가? 뭐
하여튼 뭐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말씀 암송 막 해가지고 뭐 배지 주고 뭐 상 주고 뭐 막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사단마귀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말씀 없는 삶을,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매이게, 말씀에 젖게, 말씀에 물들게, 말씀에 한 절이라도 더 암송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 이승효 전도사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이 시대에도 말씀을 수십 개씩 암송하라고 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계시다는 건 정말 은혜로운 교회의 큰 보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한 명의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엘리야 같은, 다윗 같은, 바울 같은, 그냥 사단한테 뭐 휩쓸려 다니고 얻어 터지기나 하는 300명, 3,000명 소용없어요. 뭐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숫자로 그냥 이 세상의 부요함이나 숫자를 자랑할 수 있을 뿐이겠죠. 주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알곡만 남고 가라지는 다 불타 없어질 때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은 가짜 신부들은 가라지여서 다 살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단지 하나의 유혹을 물리치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삶 전체의 방향을 정하신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고, 말씀으로 승리하겠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곧 섬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길은 결국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배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는데 맨날 얻어터지고 속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능력한, 권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여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아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귀가 두려워하며 쉽사리 공격할 수 없으며 어떤 미혹에도 말씀으로 이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조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마태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4장까지 쭉 써온 겁니다. 1장부터. 예수님이 큰 빛이시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어떤 어둠도 비추서 밝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빛.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빛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로, 신부로, 일꾼으로 따라 걸으며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도 쉽사리 포기하고 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싸워 이겨나갈 줄 아는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겠죠. 상사가 눈 감아달라는 작은 부정, 실적을 위해 살짝 부풀리는 보고서 한 줄,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야 말로 스스로 설득하고 위로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승진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 하나가 사실은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나가야겠다고 했던 내 결심 자체를, 내 양심 자체를, 내 자존감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없는 분들 없으시죠? 주일 예배보다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이번 한 번만. 야, 너무 아프잖아. 이번 한 번만. 야, 지금 너무 바쁘잖아. 이번 한 번만. 야, 이번 좀 너무 날씨 좋잖아.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예배라는 가치 대신 다른 가치를 선택하라고. 이 정도 쉼은 나도 누려야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은 자꾸 밀어버리라고. 내가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여기까지 뭐 별의 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맡기셨던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들은 하나씩 하나씩 슬근슬근 내려놓으라고.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형편이라서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내일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내 사역인데 내 기름 부음인데 내 은사인데 달란트인데 내려놓고 안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만 대라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한 번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한 해만 쉬어. 좋죠. 근데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한 해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한 해 잘 쉬었는데 이제 다시 할래요라는 성도 제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교사 한 해만 쉴게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쉬어요. 무슨 제가 이제 푹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꾼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다니까요. 쉬면요, 쉬는 게 관성이 돼요. 일하잖아요. 일하는 게 관성이 돼요. 쉬면 쉬는 게 기쁨이 돼요. 일하면 일하는 게 기쁨이 돼요.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말씀 앞에 서면 우리한테 비전을 주시는 거고 사명을 주시는 거고 이 일꾼이라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고 사단은 그냥 계속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쉬어도 된다고 왜 네가 하냐고 계속 그냥 비교하라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사단이 더 센 것 같아 보이죠? 교회마다 일꾼이 없어서 아우성이니까. 어떤 교회 제가 태어나서 50년 동안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일꾼이 넘쳐난다는 교회 못 봤습니다. 신기한 게 30명인 교회도 일꾼이 없어. 30명이라서 그렇다고 쳐. 300명인 교회도요, 일꾼이 없대요. 근데 놀라운 건 3만 명인 교회도 일꾼이 없대요. 일꾼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번, 이번 한 번, 이번 한 번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느새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SNS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유혹을 만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삶을 조금씩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화려해 보이는 일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조급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반짝거리는 것들을 쫓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진짜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게 되고 점점 말씀을 펼치는 시간보다는 그저 아무 의미가 없이 목적이 없이 멍한 눈으로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다음 쇼츠로 다음 쇼츠로 다음 릴스로 다음 릴스로 그러면서 그냥 뭐 좀 웃고 조금 신기하고 뭐 조금 재밌고 근데 뭐 맨날 몇 시간씩 보고 있어도 뭐 내가 변하는 거 없고 내가 성장하는 거 없고 점점 그냥 눈만 침침해지고 영상의 노예만 되어가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그러니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한 말씀이 없고 비전이 없고 열심히 일할 줄 모르고 일억천금이나 꿈꾸는 그런 문화가 사회에 팽배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주범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단 마귀의 유혹은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숫자와 성과에 마음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숫자를 헤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몇 명 왔나, 목표가 몇 명, 뭐 그냥 계속 숫자, 성과, 이번 캠프를 통해 몇 명 영접했나, 뭐 몇 명 등록했나, 더 많은 사람, 더 큰 규모, 더 눈에 띄는 결과.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진정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유혹자는 우리에게 참 다양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이유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때로는 신앙의 언어를 빌려서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이 목소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맡기신 섬김의 길로 이끌어주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섬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소리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싸움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센 공격이 날마다 미혹이 닥쳐오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환영하셨고 그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이기신 이유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초등학교로 10대의 시절을 보낼 때 우리 아이들의 방에 정말 점점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지만은 벽을 전부 다 말씀 스티커로 채워놨던 것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늘상 말씀을 묻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유익이고, 제가 1년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가장 복된 선물은 1월 1일 송구영 신입 때 여러분이 뽑으시는 그 말씀 한 절,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제가 그거 매년 정성스럽게 한 절 한 절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뽑으신 거 정성스럽게 축복기도 해가지고 제발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매년 여러분이 그 말씀 카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제도 보셨는지 오늘도 보셨는지, 올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목회 그만할 때까지 매년 올해의 말씀을 손에 쥐어 드릴 거니까 싸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무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안 내도 아무리 안 가져가도 아무리 묵상을 안 해도 그냥 매월 수십만 원씩 쓰면서 묵상집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한 달 30일 중에 여러분이 그걸 가져가셔서 하루만 보시든 이틀만 보시든 안 보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교회는 절대, 말씀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순간 그분을 신뢰하면서 빛을 전하라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자고 아무리 사단이 속여도 유혹해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실 수 있는, 안 가 나는
다시는 어둠으로 안 가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밤을 지새우던 청년 사업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고민 끝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기도하던 그 청년은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아깝고 너무 두려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결정한 결정이지만 하나님 계신데 도와주실 거야. 다음 날도 또 여기저기 도전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훨씬 더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몇 년이 지난 그 청년 사업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 숫자 하나를 지킨 것이 내 인생 전체를 지켜주었다. 그날 밤 그 결정, 정직하기로, 거짓되지 않기로 싸워 이긴 그 결정 하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예수님도 산 위에서 동일한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영광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함 대신 하나님께 시성을 고정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빛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산이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몸을 숙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삶,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 하나를 더하긴 빛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빼앗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